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15번째 강좌로 예배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켈의 탁월한 제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구약학자인 모빈켈입니다. 이분은 시편이 제의, 특히 새해를 열 때 행하는 야훼의 대관식 축제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개인 탄원시도 공동의 제의 예식에서 사용하기 위한 작품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은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제의나 예배의식의 토대 위에서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결론인 150편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연주와 춤이 곁들여진 그런 예배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50편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시편을 보면은 소구치고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하나씩 들고 춤을 추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대동놀이나 판구슬할 때 풍물패들이 전부 나와서 소구를 들고 춤추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 바로 이 시편 150편의 장면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악기들은 모두 우리 악기로 번역해 놨습니다. 검은고와 수금과 피리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악기죠. 유대 민족들의 악기지 우리가 쓰는 피리, 장구, 소금 이런 악기가 아닙니다. 고유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쇼파르, 이건 트럼펫, 나팔로 번역해 놨습니다. 네펠, 이건 검은고로 번역해 놨죠. 하프 같은 것입니다. 키누르, 이건 수금으로 번역했습니다. 토프, 소구, 미님, 현금으로, 오가브, 피리, 칠르칠레, 제금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칠르칠레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리시죠? 칠르칠레 그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의성어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로, 유대의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히브리 악기, 유대 악기를 가져다가 배워서 그 악기로 찬양해야지 찬양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언어로 찬양해야지 진솔하고 절실한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례한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미개하거나 조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벗어 던질수록 좋다, 극복할 대상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는 다 못 쓰게 하고 서양식 악기와 서양식 문화를 들여와서 기독교 문화로 정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정작 우리 문화는 잡신의 문화나 저급한 문화로
타도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라도 뭐 예배 때 친다든가 그러면 어디서 이게 뭐 무당푸닥거리 하냐, 뭐 어서 기생 불러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그걸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서양식 기타, 처음에는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사실은 미국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기타 같은 거 못 치게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전부 뭐 드럼 갖다 놓고 찬송가 하면서 두두두두둑 하고 치고 아주 뭐 이런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구 치면은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좋지 않은 그런 문화에 대한 천시입니다. 적대적인 거죠. 우리가 우리 것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오래 갈 수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카 또는 아바드입니다. 여기 샤카는 발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 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경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서비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유교의 예와 불교의 배라는 말 합해 놓은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 행위를 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가장 가까운 단어는 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굿, 좋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마당꽃, 무슨 해방꽃 이렇게 할 때 하는 그 굿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예배는 다양한 악기와 춤을 동원한 떠들썩한 축제였습니다. 분위기도 우리의 굿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신명나는 일을 굿이라고 했습니다. 마을꽃, 대동꽃, 판꽃, 구판을 벌린다, 뭐 그러죠. 모두 신나는 마을의 축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락에도 굿내는 가락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가락을 말합니다. 우리는 야훼의 신명을 우리의 예배에 덧입히면 됩니다. 신명을 정말 신바람 나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하면은 가장 우리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묘사하는 예배는 떠들썩한 축제입니다. 번제물이 흘린 피의 냄새가 공간에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도구들이 다 동원돼서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오늘날 같이 엄숙한 틀로 고정된 것은 사실은 중세 때입니다. 그때 엄숙미와 장엄미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건물들, 높은 천장, 또 멀리 창밖에서 울려오는 그런 이 종탑의 벨들이죠. 종들, 그런 게 이제 차임 같이 해서 그런 거대한 규모의 예배당, 그리고 길쭉길쭉한 장의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세의 예배의 특징이고 아주 엄숙한 예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높은 천장과 장의자에 앉은 다수의 회중, 스테인드 글라스 등으로 장식된 예배당은 공간의 거대함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들 성전은 당대 최고의 예술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년을 들여서 건축하는 그런 장엄한 건축물이기도 했죠. 사람을 압도하는 공간의 엄숙한 만큼 당대의 권력자들, 성직자의 힘도 거기에 버금가게 강화되었습니다. 회중은 그 권력 밖의 존재였고 단지 관객으로 존재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된 성서를 들으면서 성직자들이 진례하는 의식에 단지 구경꾼처럼 참여하거나 제한된 성찬에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성서는 라틴어로만 읽게 했죠.
그게 이제 이 마틴 루터 때 와서야 비로소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웅얼웅얼 하면서 모여서 이 거대한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하는 거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냥 장엄미, 그것이 예배였죠. 그러나 본래 히브리 예배는 우리들의 구판과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춤추고 악기들 하고 둥둥거리고 소리치고 외치고 뭐 그렇게 함께 모두 춤추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례는 서구 사회가 식민지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 예배의 전형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피점령국의 고유한 문화를 미신과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피점령국의 문화가 자기들의 예배 전형으로 끼어 들어오는 것을 금기로 삼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국, 점령국의 오만함이 스며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민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시키고 토착 문화를 말려버리는 그런 식민지적 점령 문화였습니다. 토착 문화와의 전쟁을 시도했던 것이죠. 건축이나 음악뿐만 아니라 예배 방식과 사람들의 생각도 획일화시켰습니다. 피점령국의 전통 문화는 이교도 문화로 정죄받았습니다. 각자가 발전시켜온 민족 고유의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것을 멸시하는 편견도 함께 이식했습니다. 점령당한 세계는 서구 문화를 반복하는 앵무새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 희생물이 된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조선민족의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삶, 민중의 삶이 예식으로 올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의식이어야 하고 그들의 진솔한 삶이 드러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 의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뜻도 모르고 자신들의 삶도 아니고 자신들의 고백도 아닌 그런 것이 어찌 그들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자기 문화도 아닌 것을 단지 신의 명령으로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찌 신명나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자신만의 얼이 있고 자기들의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서양식 건물, 평신도들은 뜻도 모를 문자들이 새겨있는 서양식 집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의 틀, 그 예배에 쓰이는 노래, 악기는 물론 정신까지도 모두가 서양식입니다. 우리 것은 사라져버리고 남의 것들만 남아서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담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들이 비록 서양 문명에 길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피 속에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잠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만 열린다면 서양식 예배보다도 우리 전통의 예배가 훨씬 편안하고 신명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서양 것에 길들여져서 우리 것이 더 낯설고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서구의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리자 하는 당위성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큽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에는 그 민족의 얼과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집단 무의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깊은 자리를 떠나서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서 우리 안에 깊이 잠재한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변화에 자신을 열어서 소통하는 한편 더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접점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영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혹자는 우리의 문화나 지금 행해지는 서양식 예배가 어떻게 접점을 가지는가 하고 염려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것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무조건 우리의 것이니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점차 우리 문화로 나아가자고 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기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변화를 시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회중들이 서로 신명나게 거기에 젖어들면서 우리의 영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것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몸에 어색한 우리의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을 찾아나가되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이 예배들을 우리의 것으로 같이 복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을 찾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문화를 수련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가락이라든가 또는 악기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했을 때 그때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영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은 성서시대의 예배의 원형이 되었던 일들입니다. 본래 구약시대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계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 사건이 일어난 현장, 그것이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북왕국 성전이 선 곳은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신 곳입니다. 돌베개 베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북왕국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남왕국의 성전이 선 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전염병을 일으키던 재앙이 멈춰선 곳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남왕국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기념할 만한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 평범한 장소에서 꿈을 꾸었으나 깨고 나서는 그곳을 두려운 곳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예배 처소들은 반드시 이런 사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제의적 축제들, 절기들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유월절, 해방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 신약시대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의 구원 사건과 관계 맺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해서 성만찬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전례화된 성찬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성찬은 오병이어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찬 예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성찬은 지금과 같이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떡과 물고기로 그런 성찬식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해방 사건을 극으로, 이야기로, 상징으로, 또 그들의 문화적 도구인 시와 노래와 춤으로, 연주로, 또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미리 앞당기는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신약시대 이후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령 강림 사건에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들은 예수의 나심, 현현, 죽으심, 사순절이죠. 부활, 또 그의 재림, 성령 강림 등에 따라서 교회력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예수의 나심과 죽으심은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과 재림과 성령 강림은 미래 사건과 연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는 지난 이야기를 반복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고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현재화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해석학적 순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념이나 개념의 세계에 있는 시간 구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 앞에 전개될 미래의 출애굽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도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성소의 해방 사건을 재현하면서 미래의 우리들의 해방을 꿈꾸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해방 사건으로 연결해 나갑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성서의 이야기, 옛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건 옛날 얘기. 그 미래는 뭘 할까? 공백 상태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오늘의 현재 안에서 재현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시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험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이런 것을 해석학적인 순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의 사건을 반복하는 예배가 갖는 기능이요 과거의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해방 사건으로 연결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 그와 유사한 사건들로 재현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견인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로만 되었을 때 우리는 지나간 화석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관념으로만 해방을 즐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석학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통합이 이루어질 때라야지만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또는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